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시내산 언약은 돌에다 이제 새겨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마음에다, 영혼에다 새기는 그 새 언약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 그 긍휼, 그 사랑이 어떠함을 이제 그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내용만 읽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파악되지 않고,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데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이렇게 변함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죠. 이 말씀을 받고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이 시대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이 되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냐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레미야라고도 이제 그렇게 여겨지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왜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셔요. 나중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그 구한말의 독립투사들, 구한말의 지식인들, 선비들,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멸망하는 걸 보면 막 한이 맺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나라의 기울어짐이 고통스럽고, 그 부정부패와 막 그런 어떤 위정자들이 그렇게 막 부패한 걸 보면 막 그냥 안타깝고, 막 그래서 그런 글도 쓰고 그런 시도 쓰고 그런 어떤 뭐 마음도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물로. 딱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가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서 정신 차리라고 그냥 막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내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계몽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막 화내죠. 너희들 이러면 되냐? 야단치고 정신 차리라.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성세대 좀 지식인들이 이제 막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돼. 야단치여도 안 돼. 그러니까 교육해도 가르쳐도 계몽해도 안 되고, 야단치고 분노하고 화를 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돌아와라, 돌아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자녀들도 이렇게 애가 자꾸 이제 넘어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춘기 때 자꾸 이제 휩쓸려 가서 딴 데로 갈 때, 이게 아버지 엄마가 그냥 좋은 얘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얘야, 이리로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야단치죠. 회초리도 때리고 막. 그래도 안 되면 막 울잖아요. 엄마가 울잖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이러면 되니 막. 그럼 아버지도 막 화내다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버지의 눈물. 근데 그거 보고도 그냥 그날 밤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말이야. 막 그러고 나쁜 짓하고 막 이러면 아유 뭐 누구랄 것도 없죠. 뭐 다 인생이 그렇죠. 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 아닌가?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요. 참 거친 생애를 보낸 인간이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죄송하고, 하여간 그래 어머니 아버지 속을 엄청 썩이고, 그런데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럼 난 막 울죠. 울어도 안 되고, 그 고통스러운.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 잘 사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가장 잘 살 때 망합니다. 가장 잘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제일 멀어져.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여요. 우리가 잘 살 때, 내가 잘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아니면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지. 어때요,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마음 둘 곳 없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이러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게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겨가지고 믿긴 믿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져. 형식적이 되죠. 그러니까 진실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가상적인 믿음으로 돼. 지적인 믿음. 뭔가 이렇게 뭔가 멀어. 거리가 멀어.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달콤한 깊이 있는 그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이게 잘 안 되고 멀어져요. 예.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고통스럽고 막 눈물을 계속 멸망해 가고 무너지고, 그 현장에 예레미야가 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야단치는 게 전반전에 나오다가 뒤에는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냥 막 그러고 그러는 내용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무너져요. 예레미야도 포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수많은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뭐 엘리트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가요. 최고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쫙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너희들이 이전 그 시내산에서 줬던 율법, 그것들을 버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는 돌에다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새겨서, 영혼에다 새겨서 너희들을 내 친백성 삼겠다.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 예언을 주는 거예요. 누구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도 부모도 연약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딴 데로 엇나가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대부분 자녀들 잘못이죠. 자녀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그러는 건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에요. 백성들 잘못.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벌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벌을 받는 현장에서
심판을 받는 현장에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멸망당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심판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고난받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심령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등지고 막 그러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요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당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끌려간다고. 그래서 나라 없이 70년 동안 외국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사라지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줘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이 예언이 주어져 있는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11절에 보면 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지금 너희 혼내고 지금 너희가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다. 언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에 빛으로 행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36절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인. 여러분, 35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자연 법칙이죠. 낮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밤에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해서 이 자연의 이 천지의 역사를 운행해 가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해는 어느 쪽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면 내가 하여간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냐? 웬일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뜨는 게 자연 법칙이죠. 낮에 해가 떠서 빛을 비치는 게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뭐냐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이 말은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야단 맞아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해가 낮을 빛을 발하고 밤에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는데 이게 혹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패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절대로 자연 법칙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야단 맞고 있는데 절대 버리지 않겠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를 잃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3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래전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2500년 막 이런 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전에 주어진 이때, 그때 뭐 한 나라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예요. 우리야 지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뭐 멀리 가지만 이때는 그 나라에서 시족 사회 막 뭐 이럴, 물론 왕정 국가지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 시대 100년 전만 해도 뭐 가문들이 모여 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2500년 전 뭐 이런 때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니까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26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 어디 밖에 나간다, 멀리 간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멀리 하늘을 측량한다. 하늘을 측량한다. 이 땅속을 탐지한다. 불가능한 때죠. 근데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속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이거 뭔 말입니까? 이건 거꾸로 해석해야죠.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재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날 망대로부터 골짜기 문까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현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약간 컸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대는 이렇게 큽니다. 예루살렘 성이 네 국가에서 관할을 해요. 아주 복잡해요, 예루살렘 성. 근데 옛날 이 시대는요 이렇게 조그맸어요. 이렇게 조그맸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맸는데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잘못하고 무너지고 또 깨지고 용서하면 다시 도망가고 뭐 마치 그냥 탕자 같은 이스라엘. 근데 그 탕자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가 아들 탕자처럼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거기 보면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인 걸 알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다린 거죠. 눈 꼽아서 맞이해 주는데 이런 어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이제 절절히 녹아 있다고, 녹아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입체적인 것들을 이제 이것은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요?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게 할까요? 70번씩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듯이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품으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셨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어떠한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이 안 뜰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랑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고난받는 또 환우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다음 세대들, 우리 출타자들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대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은혜롭게 또 교회 행사, 결혼 예비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성미 초청 간증 집회가 이제 부활절 마지막 날 있게 되는데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결혼 예비 학교는 미혼 남녀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보내주셔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또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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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